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서 영원하자.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의 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이 외신에도 보니까 아주 글을 잘 써요. 이제 막 새벽에 말씀 들은 거 이게 안에 자꾸 쌓이는 겁니다. 자꾸 쌓여. 이제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 눈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둘 이곳저곳에서 이 쌓여지는 게 보여요. 쌓여지면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넘치면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 증인이 나온다는 거거든. 살아있는 증인들이 나온다는 거거든. 그때까지 여러분 200만에서 글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200만 많이는 안 만나봤지만 그래도 몇 천은 만나봤어요. 몇 천 명은 다 만나봤습니다. 10,000명까지는 아니라도 몇 천 명은 다 만나봤어요. 그렇지만 그 나오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40년 가까이 만났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나 있어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뼈다귀 해장국을 주셔서 점심에 이제 막 먹는 거예요. 또 우리 신영화 자매가 그냥 지금 열심히 붙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대접해야 된다. 막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막 뜨거워져요. 요즘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요즘 개인 사업들이 굉장히 올 연말까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불경기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은혜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9월 첫 주 1일이에요.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한다 합니다. 오후에 우리가 기도한다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눈물이 나요. 그냥 세상 소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청년들이 대부분인데 이 시간을 기도하려고 한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시간을 기뻐하시겠어요. 청년들이요 막 일어나라. 일어나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제 우리 좀 있으면 한국어부 예배가 또 시작됩니다. 지금은 이제 지금 우리 중국 우리 교포들의 이 예배가 지금까지는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한국 예배가 곧 시작될 거고 그게 완성되면 한족 예배가 시작될 거고 그게 완성되면 또 다른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지금 점점 다문화로 가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필리핀인지 인도네시아인지 100여 명이 이 가정집에 그 도우미로 영어 잘하고 훈련 다 받은 젊은 사람들이 100여 명이 왔어요. 앞으로 몇백 명이 더 올지 몰라요. 몇천 명이 더 올지 몰라요. 이 한국 땅에 전 세계 사람이 다 모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광명 튼튼한 교회 중심은요 다문화 이 모든 예배를 성공시키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그걸 염두에 두게 돼요. 그 중심에 우리 중국 동포가 서자. 그 다음에 한국어, 그 다음에 중국어. 정말 하나하나를 생각해 볼 때요 힘이 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소망으로 가득 차고 여러분과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뜻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죄 때문에 타락하고 죽은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죽음은 죄와 상관없이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은 죄와 상관없어요.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졌기 때문에 죽으러 와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의 죽음은 전혀 죄와 상관없이 죽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인간들이 타락 안 했어도 예수님이 죽으실 분이에요. 이 땅에 온 거는 죽으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어야 죽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을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다.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활입니다. 그러면 왜 죽으실까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이라는 말은 진리와 같은 겁니다. 따라서 봅시다. 부활은 진리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이 말은 나는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와 똑같습니다. 부활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 이 말이에요. 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그에게 부활이 없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고, 부활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고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품속에 있는 독생자,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 후에 하늘로 오르시는 것, 그것이 예정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이것은 변혁치 않아요.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부활이 목적이기 때문에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죽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기 죄가 없어도 죽으셔야 돼요. 다른 죄와도 상관없이 그는 죽으셔야 돼요. 왜? 목적이 뭐니까? 부활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부활하여 그 몸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셔야 되니까. 영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부활한 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도 나는 죽을 권리가 있고 살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을 권리와 살 권리,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신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창세 이후에 정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정한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 이하에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비로소 예수가 인본주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 때문에 할 수 없이 죽지 아니하실 분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하늘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죽기로 하나님의 뜻을 딱 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느 날 때가 되어서 죽으러 오셨다가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왜? 부활이 그의 뜻이고 목적이니까. 왜 부활하지 않냐고는 하늘나라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뭡니까? 그냥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 하늘, 구름이 떠 있는 하늘, 그 하늘인가요?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은 바로 그 하나님이 아들에게, 그 독생자 예수 아닙니까? 상속하려고, 그것을 유산으로 주려고, 그래서 그것을 영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을 하늘을 상속할 후사로 정하시고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했어요. 하늘을 창조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도 말씀했고, 히브리서 1장 3절 이하에도 말씀했고, 히브리서 2장 9절 이하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들을 위해서
그를 상속자로, 다시 말하면 상속자, 후사, 곧 상속자로 정하시고 그를 위해서 상속받을 아들을 위해서 그에게 상속할 하늘을 창조하셨다. 그게 하늘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일은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영원 전에 창조된 것이었고 영원 전에 시작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하늘이 상속받을 때까지 이제 그 하늘에다가 누구를 두었냐면 천사들을 두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아들이 올 때까지 이 하늘을 지켜라. 그래서 그 천사들을 그곳에 두셨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을 두고 영화롭게 하라. 그리고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그곳을 지켜라. 그래서 찬양을 담당한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호위하는 호위병 같은 군대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들을 이렇게 맡겼습니다. 마치 산장지기가 혹 집을 지켜주는 자 마냥 천사들은 그 아들이 올 때까지, 아들이 그 보좌에 오르실 때까지 하늘을 천사들이 다 맡아서 요소에서 맡아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하늘을 아주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거룩하고 영화롭게. 그리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하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소식을 전해줍니다. 미가엘은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그걸 막고 있습니다. 루시엘은 찬양을 담당하는 그 찬양을 부르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아들을 들어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것을 기다리듯이 거기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천사들이 그러면서 지켰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보전하고 이를 받아서 전하고 그리고 가리키는 그 역할을 한 것이 하늘에서 지음받은 가브리엘 천사예요. 이 미가엘이라는 천사는 우리가 캄보디아 갔을 때 그 성당에 가보니까 딱 그 들어가는 입구에 미가엘 천사장을 딱 그림으로 이 조각을 해놨더라고. 그리고 사탄을 발로 밟고 칼로 목을 치는 그 장면을 그 성당 앞에 딱 조각을 해놓은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조금도 더럽히지 마라. 그래서 침범하는 자가 없도록 잘 지키라. 그래서 미가엘에게 그렇게 미가엘 천사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루시퍼라는 자는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그게 루시퍼예요.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찬양을 담당하며 깨끗하게 할 임무를 가진 천사장이었어요. 다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셔서 그가 지으신 하늘을 상속받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 하늘나라 보좌에 올라가십니다. 우편이라는 말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보좌라고 그러니까 임금들이 앉는 의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은 그냥 보좌입니다. 그 우편이라는 말은 그 하늘에서도 가장 중심, 그 하늘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하늘에서도 가장 아끼는 분, 바로 그것을 우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보좌에 우편 보좌에 오르시게 할 때에 부활하신 다음 올라가시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이 없이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이는 하늘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부활이 있어야만 보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있기 전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품속에 계신 자가 그 다음에 독생하여 그 다음에 부활해 가지고 거기에 가셨다. 죄 없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의
의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곧 하늘 보좌 우편에 들어가셨다. 그 하늘 보좌 올라가신 때는 적어도 우리가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2000년 됐어요. 하늘에 올라간 시점은 2000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2023년인데 2000년 서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33년 사셨어요. 그러니까 약 2000년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입니다. 모든 역사가 보존될 수 있고 기록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2000년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 땅이 여러분 대한민국이 고려 삼국시대가 있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때보다 조금 더 먼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학교에 들어가면 백제시대 저 부여 공주 중심으로 해서 백제시대의 나라를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경주 그 다음에 그 중심으로 해서 신라시대를 배우게 되고 이 한양 이후로 북쪽으로 고구려 땅 이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앞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고구려 청자, 고려 청자, 백제 시대, 신라 시대 지었던 그 경주, 불국사, 그 다음에 백제, 지금 다 그 시대의 역사들이 이 땅에 지금 남아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 오신 거예요. 그때 하늘나라 가신 겁니다. 2000년 후 지금 유물들이 많은 토기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발굴되어 가서 문화유산으로 남아서 박물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의 시대를 그대로 증명해 주고 있어요. 이만큼 2000년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어떤 유물이 보존될 수 있고 역사적인 사실들이 역사책에 이렇게 남아있을 만큼 짧은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것이 길다고 느끼고 지루하다고 느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에는요 예수께서 계실 때 쓰던 그 돈들이 박물관에 잔뜩 있습니다. 그 인도에 가면 신기할 정도로 아주 이만큼 2000년이라는 시간으로 보면 짧아요. 엊그저께 일 같아요. 영원전의 상속자를 위해서 이 창조하신 하늘의 모든 그 뜻을 2000년 전에 그 일을 다 성취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따로 써봅시다.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지속된다. 끊겨요, 안 끊겨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이 믿는 믿음은 이것이 마치 신화다? 그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래요. 도대체 허황된 얘기다? 실현 불가능한 얘기다? 아닙니다. 이것은 어제 있었던 역사처럼 있었던 일이에요.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은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절대적이 돼야 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들어가셨다. 이건 역사에 증명되는 일입니다. 역사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렇게 귀중한 믿음을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가셔서 이 보좌에 하늘에 땅에 천하 만국을 다스리게 될 때를 위하여 그가 부활하신 것이고 또 부활하기 전에 그는 그런 일을 위해서 죽음을 가지셔야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이 죄를 짓건 말건 타락하건 말건 구원받을 사람이 있던 없던 그것을 이미 초월하여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그거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사람들이 죽거나 말거나 타락하거나 말거나
구원받거나 말거나 그거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죽음과 부활이 그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괜히 할 말 없으니까 하나님 왜 죄를 만들었습니까? 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들이 먹건 말건, 네가 먹건 말건, 먹으면 죽는 것이고 안 먹으면 사는 것이고 억울합니다. 섭섭합니다.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죽을 권세와 살 권세,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누가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아 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죽이는 자가 있는 것도 아니라 나는 이 권세와 이 계명을 얻었다고 요한복음 17장 17절 18절에 말씀하셨어요. 여기 지금 창세기 3장 오늘 22절부터 24절을 읽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중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중 하나라고 할 때는 따라서 봅시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 가운데 1위가 되시는 곧 한 분 1위가 되시는 바로 한 분이 선악을 경험하게 되었다. 지금 그 말을 22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다는 말은 경험한다라는 말은 안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체험하는 거예요. 그냥 안다 하는 것은 처녀총각이 아니라 결혼해야 아는 거예요. 처녀총각은 몰라요. 결혼하면 경험을 합니다. 이거를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신 분이라 한 분이 경험하는, 우리 중 하나가 경험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악이라는 말을 죄나 타락인 줄 아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한 분이 타락한다는 말이 되거든요. 악이라는 말은 따를 수 없다. 죽음과 저주를 말한다.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 악이라는 말은 뭐를 말한다고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의가 있어야만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알고 부활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삼위 가운데 죽음을 알고 부활을 아는 분은 누구예요? 한위가 되시는 성삼위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 하나는 반드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죽음을 알고 부활을 안다. 그러니까 생명, 바로 성부, 성자, 삼위 가운데 1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저주를 맛보시게 되고 그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의를 이루시고 비로소 하늘에 올라가실 분이다. 이게 창세기 몇 장에 나와요? 3장 22절에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할 수 없이 나도 선악과를 감당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부활을 보여야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중 하나가 선악을 알고 있는데 너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중 하나처럼 되었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이 영원 전에 정하신 뜻인데 이제 비로소 인간도 선악과를 알므로 먹음으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이 닥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제 죽음과 저주가 닥쳤어요. 그 전에는 사람이 영이 죽지 않았어요. 죽음이 바로 닥친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소멸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영이 죽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영이 소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기능이 딱 정지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니까 육이 죽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영이 죽는다니까 소멸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해봅시다. 영이 해야 할 일을 못한다. 그러니까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귈 수 있는 이러한 귀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다. 영혼의 기능이 더 이상 작동될 수 없다. 그러니까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영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마비가 되면서 하나님과 사귈 수 없도록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타락이에요. 그게 바로 죽음인 겁니다. 예수의 죽음은요, 죄 없는 의인의 죽음이지만 인간은 타락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곧 선악을 아는 가운데 한 분 가운데 그분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이제 자동차 엔진으로 말하면 그 엔진은 멀쩡해요. 엔진은 모든 그렇지만 뭐가 떨어졌어요? 기름이 싹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엔진이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영은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기능이 상실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답답하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사귈 수도 없고 순종하면서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그럴 능력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실해버린 것이 정령 죽으리라. 중국에는요,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땅이 하도 넓기 때문에 이번에 올 여름에는 기후 변화가요 엄청났습니다. 다른 때보다. 그래서 가끔 신문에도 보면요, 그 여름에도 얼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여름인데 저 신장 우르무치 티벳 그냥 가다가 자동차가 그냥 길거리에 서버리는 거예요. 고도름이 줄줄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그대로 죽는 겁니다. 중국이 넓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요. 여름에도. 미국도 넓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날 더우니까 런닝 바람으로 메리아스 바람으로 그냥 운전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옷 가벼운 옷으로. 근데 갑자기 어느 때 가니까 폭풍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그러니까 거기서 여름 옷 입고 그러고 있다가 그런 사건을 만나는 겁니다. 자동차 엔진이요 꺼지든지 기름이 떨어지든지 꼼짝없이 바로 얼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엔진이 있어도 엔진을 사용할 수 없는 죽는 것과 우리의 영혼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차가 가다가 그 차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꺼내서 자기 차에 옮겨 태우고 그리고 갑니다. 그 차가 아무리 좋아도 엔진이 기름이 떨어졌는데 얼어붙었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를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다른 차가 와서 내 차에 타십시오. 그러면 편승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 차는 벤츠예요. 내 차는 BMW입니다. 아우디예요. 너무 좋은 차예요. 그냥 난 차에 있을 거예요. 당신 차는 보니까 구덜덜덜 후진 차인데 나는 그 차로 옮겨 타기 싫어요. 안 타요. 난 내 차에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죽어야 살아요. 그냥 그 새 차와 함께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똑같은 길을 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이고 우리 인간의 죽음은 타락과 범죄한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게 빨리 옮겨져야 돼요. 이게 그 차에 옮겼다는 겁니다. 내 차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차를 타면 부활할 수 있어요. 그 차에 옮겨 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전제로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를 여러분이 전제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본주의가 돼요. 종교인이 돼버립니다. 결국은 기독교 말살주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인본주의 신학과 인본주의 교리가 기독교를 얼마나 무자비하게 타락시키고 그래서 말살을 시키고 우리 기독교가 사람을 오히려 죽이는 종교가 됐어요. 예수님은 살리려고 왔는데 오히려 죽이고 있어요. 뭘로 바꿨어요? 인본주의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타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하고 하나님을 불러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왜? 살아야 되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가를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의 타락과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죄와는 상관없어요. 그분은 왜 죽으셨어요? 아이고, 부활하기 위해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뭐 하려고 와 있어요? 부활하려고 온 거예요. 부활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 우리와 하나같이 저들도 되었다. 이제 저들도 부활을 알았다. 저들도 죽음을 알았다. 이거예요. 부활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영원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늘을 상속받아서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천하 영광을 그에게 다 줬다 그랬어요. 그분이 하늘나라를 가지 않았으면 천하 영광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내가 이분을 여러 번 설교했죠. 하늘에 있는 건 누구라고 그랬죠? 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땅 아래에 있는 것 세 가지를 말했는데 하늘에 있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잘 알아가시네.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는 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건? 땅 아래에 있는 건 뭐예요? 송장밖에 더 있어요? 그렇지, 귀신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권리 아래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천사나 사람이나 귀신이나 다 복종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이 하는 일은 병들게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병의 원인이 박테리아지요. 귀신이 병의 원인이 병균이죠. 병의 원인이 다 사람들이 잘못하고 부주의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의학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병의 원인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줄까요? 더러웠잖아요. 더러우니까 박테리아도 주고, 더러우니까 균도 주고.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그 잠비아에서부터 시작된 이 에볼라가요, 지금 여러 나라까지 퍼졌어요. 에볼라가 온몸에 막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고름이 잡히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지금 많이 걸리고 있어요. 이건 코로나보다 더 훨씬 무서운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인간들이 막아낼 건지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 겨울에 또 지금 무슨 막 의학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건 다 말할 수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그때 마침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중 하나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때 마침 인간들이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영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죽여야 할 그분처럼 저도 영이 죽었구나. 저가 타락하는 순간 저도 영이 죽었구나. 그러므로 바로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불쌍하게 본 겁니다. 긍휼히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부활하여 하늘로 간 분이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그때 마침 인간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보고 긍휼히 보고, 그래서 인간들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할 때 저들은 죽었지만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저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다.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창세기 1장 22절 24절까지 읽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은 죽은 걸로 끝나는 겁니까?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까?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그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부활했다. 그러니까 악인도 부활할 수 있어요. 의인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도 부활할 수 있어요. 다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악인의 부활은 무슨 부활? 심판받고 멸망할 부활이에요. 그러나 의인의 부활은 생명을 얻고 영생하리라. 이 부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그러니까 타락한 자가 만약에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그가 다시 부활한다면 이것은 심판받기 위해서. 그러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분이시니까 그분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 그분의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라. 이렇게 우리가 그러나 인간은 의인의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다 타락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뭔만 남았습니까? 죄만 남은 거예요. 심판만 남은 거예요. 자, 다 같이 따라서 인간의 죽음, 인간은 죄인의 죽음이요 심판의 부활이다.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심판받기 위하여 부활하는 겁니다. 죄인이 죽었다가 이젠 심판받기.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은 같은데 문제는 죄인의 죽음이요 심판의 부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이제는 선악과를 먹어 죽은 다음에 그것이 닥쳤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천사들을 두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생명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왜? 생명나무 열매를 왜 못 먹게 했을까요? 왜? 만약에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떤 상태에서 먹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죄와 타락의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다시는 영원히 부활할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걸 사람들은 왜 쫓아냈냐? 왜 거기서 그냥 죄 있다고 살게 해주시? 이렇게 억울하게 해서 하나님은 쫓아내야만 다음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쫓아내서 그 생명나무를 영원히 살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죄의 상태로 영원히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쫓아내서 막아버린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선악과를 먹은 그들로 하여금 생명나무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못 먹게 한 거예요. 왜? 만약에 선악과를 먹어 죽음이 닥친 자들이 다시 그 생명나무를 먹어서 부활하면 그대로 심판의 부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쫓고 중간에 화영검, 바로 그룹들, 스랍들, 다 화영검 그룹이라 말했어요. 이건 다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그룹이라는 말은 스랍이라고도 하고 날개라고도 하는데 이건 다 천사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화영검도 천사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가 말한 것이 불과 바람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불로 삼으셨다, 바람으로 삼으셨다, 화영검으로 삼으셨다, 그룹들로 삼으셨다. 타락한 죄인이 곧 생명나무를 먹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 천사들로 하여금 율법으로 막고, 따라서 봅시다. 천사들로 막고 율법으로 막고, 그래서 그걸 먹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기회를 준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자들에게 생명나무 길을 화영검과 이 그립들과 같은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막아준 겁니다. 율법은 천사가 전해준 법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못 먹도록 화영검, 불검, 천사들이 지키듯이 바로 천사가 율법을 줘서 사람들 하여금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준 겁니다. 천사가 전해준 화영검이에요. 이 생명나무 길로 갈 수 없도록 담을 쌓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을 때와 율법이 있을 때 차이가 뭐냐면, 율법은 영원 전에도 있었고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율법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담벼락이 있는데 소경이 담벼락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담벼락을 초월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예, 소경일지라도 가다가 담벼락이 가로막히면 걸리고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눈뜬 사람도 담벼락이 만났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율법을 몰랐을 때도 죽음이 있었고, 마치 알아도 죽음이 있었고, 근데 그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러니까 담벼락은요,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장애물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담벼락을 만나게 돼요.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율법을 초월해야 되는데, 이 율법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죄가 없는 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담을 허시고 그 율법을 초월하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는 율법으로 천사로 지켰던 생명나무를 너희들이 이제는 먹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먹으라. 자,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준 거예요. 이제는 그걸 율법을 헐어버리고 담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천사들이 율법을 다 완성해 버리시고 더 이상 화영검으로 불검으로 지키지 않고 지금부터 나를 먹어라. 누가 생명나무예요? 예수가 생명나무예요. 그를 먹는 자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 23절 24절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또 읽어보시고 또 새벽에 나오면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우리는 완벽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듣기 좋은 말은 설교가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지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부활하려고